안녕하십니까. 나 죽고 예수 사는 교회 안병길 목사입니다.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혼에 대한 이슈도 참 만만치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해서 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관, 기독교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또 성경을 아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 고백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의의 해석은 에베소서 신약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동일하게 창세기 2장 24절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에 대한 이 내용이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그 의미가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니까요, 예레미야에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로 언약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갔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때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공통되어져서 중심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부부관계이죠. 그리고 그 부부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부부관계의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은 남편에게 주고 있는 이 명령이 뭐냐 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뭘 배워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남편의 의무가 뭐냐니까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보양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남편의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의 의무는 또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내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던 것과 같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하니까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인 것이죠.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부부관계와 관련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자기의 한계를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가 되었고 가장 힘든 것이 있었다면 참 부부관계였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목회도 선교도 어렵지 않았지만은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 부부관계였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은 사실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을 배우는 훈련장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기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진정한 결혼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부부관계성 속에서 참으로 영원한 그 참된 부부에 이르기 위한 훈련 장소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 부부관계이고 이 세상의 삶인 것이죠. 그 안에서 뭘 훈련하고 뭘 배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배우는 것이죠.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이 세상에서 한정되어져 있겠지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부관계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죠. 실은 우리가 영원한 이 부부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소가 바로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언젠가 복음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나올 때는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다 천사와 같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외에 영원한 부부는 없습니다. 지상의 부부관계도 주님의 재림과 그 부활의 때에는요, 영원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영원한 부부관계를 위한 영원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신부를 단장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순종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정말 까다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고 정말 까다로운 아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럴 때는 더 좋은 훈련장이죠. 정말 내가 완전하게 죽을 수 있고 내가 완전하게 내 자아 중심성이 처리될 수 있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현실 속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내 중심이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라면 참 좋은 훈련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또 영원한 남편 대신 그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결혼관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결혼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